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속일 수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속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욥기를 해석할 때 신정론의 무게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의인의 까닭 없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의인인 욥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냐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욥이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욥기는 완전 모순 덩어리거든요. 예를 들면 욥이 모든 재난을 다 받고 난 뒤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할 때 욥이 하는 대답을 보면은 진정한 의인처럼 느껴집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그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욥이 하는 말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몸에 병까지 생긴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답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기 3장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저주가 장난이 아닙니다. 욥기 3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는 욥이 이제는 입을 열자마자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낳은 부모에게 엄마는 나 같은 거 왜 낳았어? 나 같은 거 낳지 말지. 낳은 나 왜 낳았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런 욥이 의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자녀들이 아빠 나 죽고 싶어 제발 나 좀 죽여줘 이런다면은 이런 자녀가 악에서 떠난 의인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욥기는 학자들이 해석하는 신정론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게 욥기거든요. 그런데 욥기를 신정론이 아닌 시각을 조금 바꿔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욥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욥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욥을 변화시키는 내용이라고 풀거든요. 그렇게 풀면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게 욥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욥이 회개하고 변화될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욥이 변화될 걸 이미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욥이 회개하기 이전부터 사탄에게 욥을 의인이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에서 표현하는 의인은 욥기 42장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욥을 미리 앞당겨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아예 직접 개입을 해버리시잖아요. 욥기 38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내 천지 창조할 때 있었냐고, 네가 뭘 아냐고, 그렇게 똑똑하냐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하기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5절에 욥이 회개하는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식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저와 제 아들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회개 기도인 것 같습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용서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저한테 계속 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잘해 주고 싶으신가요?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한테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우리 나의 회개 기도는 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 장인 1장 6절부터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해도 너무 한다고 싶을 정도로 욥을 치십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죽을 둥 말 둥 하고 있는데 아내란 여자는 이런 하나님 그만 믿고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죽으라고 염장이나 지르고,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세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위로한답시고 상처에 소금이나 뿌리고 있고, 진짜로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회개가 뭔지. 욥기 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 당하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욥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욥은 항상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번제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어느 순간에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처럼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항상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욥도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거. 그래도 별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혹시나 하는 형식적인 회개만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욥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든 받겠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런 믿음이 마치 우리의 믿음 같지는 않나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믿었거든요. 회개는 대충 잘못했다고 넘어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줄기차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또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다 빼앗겨 주세요. 안 주면 되는데 그걸 다 빼앗겨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요,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이거 받은 거 도로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순간 항상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를 부리거나 땡깡을 부려서 하나님 것을 빼앗듯이 얻게 된다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는 얻었는데 그렇다고 마음까지는 좋지 않거든요. 어쩌면 욥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과 진짜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과 쇼부를 본다고 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은 회개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나에게 너무 큰 피해가 올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속이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고 나면은 끊임없는 잔소리에 엄청나게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죠? 그렇다고 말 안 하고 있자니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끝까지 속이면서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부모가 먼저 접근을 하면서 말을 걸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 없니? 뭐 할 말 없니? 이렇게 묻잖아요. 어쩌면 욥이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속일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회개가 아닌 정직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정직한 회개를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욥기 42장을 보면은 욥이 혹시나 하는 회개가 아닌 정직한 회개를 하니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42장 전까지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대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혹시나 나나 우리 가족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대요. 예배 안 드리면 뭐가 잘못될까? 그 다음에 회개 안 하면 뭐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정직한 회개를 하고 보니까 남에게 듣던 하나님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이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겼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직한 회개를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 듣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정직한 회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한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님께 계속 돈을 달라고 땡깡 부리듯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왜?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니? 이렇게 물으셔요. 아빠 돈 줘요, 돈 줘요. 이러니까 왜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대답이 돈 안 줘도 아빠 잘 믿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런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제 마음과 생각도 말처럼 하나님이 돈 안 줘도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비록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마음은 설마 아빠가 진짜로 돈 안 줄까? 그래도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는 주시겠지. 이런 통박들이 계속 들어있다고요. 그게.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아빠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실 거예요? 믿으실 거죠? 그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믿으실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로 안 해줘도 돼요? 좋은 대학 안 들어가게 하고 막 좋은 직장 안 주고 그래도 계속 믿으실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그죠? 이런 게 혹시나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게. 이 마음이 항상 들어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갈등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속마음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이처럼 우리는 회개를 하든 간구를 하든 뭐를 하든 겉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하는 마음이 항상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속이고 생각으로 속이고 행동으로 속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속이는 거라는 것도.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속이는 것을 사기친다고 하죠. 그죠? 사기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잘해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 돈 다 빨아먹어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외식하고 하나님께 사기치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욕까지 하면서 싫어하셨던 이유도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속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대놓고 외식하지 마라, 하나님께 사기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놈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거든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시대의 세리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의인인 자신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고 자꾸만 죄인들하고 노니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오셨어요? 그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답니다. 우리들 소원이나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께 회개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달라고 땡깡이나 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직한 회개가 아닌 하나님을 속이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병이 없다고 속이고 아픈 데가 없다고 속여버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자는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감추거나 속여버리면은 치료 자체가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 치료도 엉터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회개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들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죠? 그렇다면은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속일 수 없겠죠. 그죠? 전지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전능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하거든요. 요처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 여러분, 예수님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하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겸손해 보이는가요? 잘 모르시나요? 나이도 어린 30대 초반의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만 믿고 따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 그따구로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욕이나 하고 그러시는 그 30대 청년의 예수님이 겸손해 보여요? 교만해 보여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뭘까요? 교만과 겸손?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대언해 드릴게요. 아빠, 교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교만은 내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게 교만이래요. 내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게 교만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겸손은 아빠 그럼 겸손은 뭐예요? 하니까 겸손은 이 속이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래요. 겸손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겸손을 시작하는 거래요. 아빠 내가 이렇게 속이고 있었네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겸손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속이는 부분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겸손한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한 거예요. 정직하시잖아. 하나님을 속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음성을 듣고 성경의 50% 이상이 풀려버렸거든요. 이 음성 듣고 성경의 50%가 그냥 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는지가 보이고요. 마음으로 속이고 행동으로 속이고 생각으로 속이는 게 다 보여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느끼시는 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속이고 있었는지 저의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욥기도 주석서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신정론으로 푸는 게 아니라 교만과 겸손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풀면은 가장 쉽게 풀리는 게 욥기거든요. 욥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속일 수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속일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친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의인과 죄인의 만남처럼 굉장히 어색하고 거리감이 있는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죄인과 의인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특징은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갖고 있으니까 저거 조금만 뺏어도 되는데 하는 그게 있다고요. 항상. 예를 들면 우리에게 100개의 죄가 있다면 그 100개의 죄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죄 하나에 1m만 잡아도 100m 정도는 멀어져 있다고요. 하나님과.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죄를 스스로 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붙잡고 있다면 그 돈을 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학력을 붙잡고 있다면 학력을 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욕심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신이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말랍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만이라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 그래서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속인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그게 뭐냐면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구하면 썩어질 것만 구하게 되고요, 거두게 되고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구하면 영생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도 영생을 거두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회개를 하더라도 정직한 회개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욥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회개나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어떻게 속이는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예로 들면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저질러 놓고서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모르고 그랬다느니,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느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몰랐을까요? 진짜로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요? 누군가 대화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반응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다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려고 할 때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는 거 아시죠? 쟤들 뭔가 사고 치겠다 이런 느낌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나 좀 속이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 좀 속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니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덤비는데 네가 나를 끝까지 속이려고 하면은 내가 해줄 게 없지 않냐고. 어떻게 해주냐고. 그리고 네가 나를 끝까지 속이려고 하면은 이때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모든 것들이 전부 가짜가 돼버린다. 전부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속이지 말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계속 끝까지 속이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죽이셨는데 우리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할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 세상에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교만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는 교만한 자녀들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